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딱 두 절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2026년 첫 주 우리 5일간의 전교인 신년 특별 새벽 부흥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영어인데 우리 아이들이 읽을 수 있나 모르겠네. 제목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We are counter culture. 따라해봐. I am counter culture다. 그래, 할렐루야. 입이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 어쨌든 4일간 여러분들하고 영적 성장에 관해서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마지막 날에 비염이 터져가지고 그나마 다행이에요. 중간에 터졌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래서 좀 훌쩍대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요. 어쨌든 이 영적 성장과 영성의 삶의 주제를 제가 메타노이아로 잡았어요. 메타노이아는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에게로 갈 수가 없어요. 원죄와 자범죄가 십자가에서 용서받았지만 우리는 육신을 입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또 육체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또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집니다. 근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에서 회개해서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길은 직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굽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실족, 다른 데 발을 내딛고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메타노이아는 단순한 회개가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과 방향이 다시 그리스도에게 딱, 우리의 초점이 다시 그리스도에게 딱 꽂히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깊은 은혜와 그 축복으로 쭉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이다. 그래서 그 메타노이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배웠죠. 우리는 안티프레질의 존재예요. 고난이 오면 넘어지고 시련이 오면 쓰러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게 때때로 안 느껴질 수 있어요. 또 의심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은 내 삶에 유익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고난을 맞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잠깐은 힘들고, 잠깐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잠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런 고난이 올수록 더 강해지는 본질적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보면 홍해가 갈라지듯 새로운 길이 열려집니다. 또 우리는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예요.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달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마지막 재림의 주님, 이 땅은 멸망하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 길을 달려가지만, 그래서 세상은 악하고 세상은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태클을 걸지만, 우리는 세상이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더라도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는 게 뭐냐면, 우리는 그 컨텍스트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거는 분명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을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호흡할 수 있어요.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기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만드는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기도 그 자체가.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냥 프로액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신뢰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좌절과 어둠과 위기와 죽음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 그분을 신뢰하기로 결정했어. Just keep going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는요, 그렇게 살아가는 다른 지체들과 또 연합하게 되고, 그 연합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존재라고 그랬어요. 그게 영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자라가는 우리는 궁극적으로 오늘 마지막 말씀과 같이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드러나야 되느냐? 카운터 컬처의 존재로서 드러나야 된다. 그러면 카운터 컬처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거스르는 힘을 말합니다. 카운터 컬처는 거스르는 힘을 말해요. 세상의
순응하거나 뉴스가 말하는 것을 곧이그대로 듣고 따라가거나 세상의 트렌드가 진리이냐 그 트렌드를 쫓아가거나 그렇게 세상이 이끄는 대로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분명한, 그렇죠? 메타노이아, 분명한 방향과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영적 성장을 누리고 영성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을 거스르고 세상의 흐름을 역행하면서 세상과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는 그 힘을 가진 자들, 그리고 그 힘이 바로 어떤 힘이다? 카운터 컬처다.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는 다르게 사는 힘을 가진 자들, 그게 영성의 사람, 영적 성장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시대적 조류에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흐르는 물줄기에 죽은 물고기들은요 그냥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고기들은 어떡합니까? 영성 있는 신앙이들은 거슬러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카운터 컬처라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 아이들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세상에서부터 시작. 세상에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키우고 싶습니다. 목사님, 여러분들 그런 카운터 컬처가 됐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거는 단순하게 반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반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더 좋은 방식과 더 좋은 삶을 알고 가졌기 때문에 세상의 길을 거절하는, 그러니까 더 좋은 길, 인생을 살면서 더 좋은 방법, 그러니까 영적인 길과 영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세상의 길을 거절하는,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고집이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옆 사람, 네 고집 말고 아름다운 고집을 부립시다. 제가 뭘 시키면 저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은 사람은요 절대로 그걸 안 합니다. 그대로 아주 못된 고집이지, 그렇죠? 근데 아름다운 고집은 내 육신이 목사님 말 절대 안 들어. 그런 게 올라와도 아름다운 고집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말씀이 요구하는 거라면 이동훈 목사님이 싫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나는 그걸 붙잡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고집이 누구의 고집이에요? 내 고집이 아닌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자 하는 그 고집. 다시 말하면 내 감정을 거스르고 내 육체의 생각을 거스르고 과거의 상처를 거스르고 과거의 어떤 지체와 싸웠어? 그러면 이 지체랑 함께하고 싶지 않죠. 근데 카운터 컬처는 뭡니까? 내 육체의 소욕이 이 친구와 함께하고 싶진 않지만 그걸 거슬러 올라가서 함께하자 친구야, 진실되게. 그러한 자들이 영성의 삶이다. 즉 세상을 거절하는 아름다운 고집. 같은 세상에 살지만 다른 왕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같은 세상에 살지만 다른 시간표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같은 세상에 살지만 다른 성공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카운터 컬처의 삶이라는 거죠. 따라서 첫째로 한번 읽어보 시작.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우리 아름다운 고집쟁이가 됩시다. 자, 구체적으로 볼게요. 2절입니다. 오늘 2절 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의 방점은 본받지 말고에 있어요. 본받지 말고. 자, 본받는다, 본받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쉬즈케마티조라는 말인데 합성어입니다. 이 쉬즈케마티조는 스케마. 우리 샤메인 어디 갔어? 헬라어 학점이 지금 갑자기 또 생각이 났는데 성적표가 C를 맞아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다 A인데 그것만 C 맞아가지고 내가 CC 걸었는데 목사님 이렇게 헬라어를 가르치는데 C를 맞으면 어떡해요? 어쨌든 다음 학기에는 C 맞으면은 필리핀 가는 거야 이제. 이 본받다라는 단어가 시스케마티조인데 이 단어는 스케마와 쉰의 합성어입니다. 스케마라는 단어는 외형, 형식, 어떤 일시적인 그 순간 딱 고착된 모습, 그런 뜻이에요. 쉰이라는 것은 함께, 동일하게, 그런 뜻이 함께, 동일하게. 그러니까 그 합성어인 그 뜻은 뭐냐면
보여요? 글자 한번 읽어볼까? 의미 시작. 어떤 틀과 외형과 패턴에 끼워 맞추다. 그러니까 저희 공장 내가 해놨죠. 그냥 거기에 공장에서 팍팍팍팍팍 찍듯 똑같이 나오는 거야. 똑같이.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그 밑에 시작. 주변과 같은 모양이 되도록 외부 압력에 의해서 형태를 맞추는 것. 그러니까 본받다라는 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이 본받다라는 게, 본받다라는 헬라어의 의미는 세상이 우리를 공산품 찍어내듯 빡빡빡 찍어내는데 그 찍어내는 대로 살지 말라는 거야. 카운터 컬처로 살라는 거야. 카운터 컬처로. 즉 이 세대는 우리를 획일적으로 변형시켜서 모두 다 동일하게 획일적으로 다 똑같게 변형시켜서 세속적인 하나의 모양으로 딱 만들려고 해요. 세속적인 하나의 모양으로 딱 지금 국정교과서는 제가 그 글을 올렸는데 역사교과서에 김정은 사진은 있는데 이승만 사진은 없대. 난 충격을 받았어요. 새마을 운동을 실패한 운동이라고 써놨대. 그리고 한 5줄만 기록해놨나?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의 업적은 칼라 사진하고 해서 쭉 써놓은 거야. 우리 아이들을 획일적으로 몰고 간단 말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에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을 얘네들이 뭘 한다고 막 리본 달고 죽은 사람에게 시 쓰게 하고 거기서 경배하게 만들어 교사가 애들을 획일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거야. 지금 무서워요. 국정교과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깜짝 놀랐는데 마귀는 점점점 우리를 획일적으로 변화시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는 한 번만 드리면 돼.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일이 아니어도 그냥 예배는 어느 때도 한 번만 드리면 돼. 그리고 예배 드렸잖아. 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어디서나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 다시 말하면 성경의 틀에서 우리를 끄집어내려고 하나님께서 만든 아름다운 질서들을 깨려고 자기가 인위적으로 만든 틀을 가지고 문화와 역사와 또 상황을 팍팍 찍어낸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렇게 우리를 획일적으로 변형시켜서 세속적인 하나의 모양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세상에서 너희는 그런 틀로 바뀌지 말아라. 그 뜻이에요. 바뀌지 말아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가 너희는 이 세상이 너희를 틀대로 팍팍 찍어내는 그대로 그렇게 그 틀로 너희의 삶을 바꾸지 말아라. 세상은 그러잖아요.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돈이 있으면 좀 편할 뿐이지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라는 말은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행복은 돈에서 오지 않아요. 남보다 앞서야 돼. 좋은 말이기는 하지만 그게 진리는 아닙니다. 부동산은 무조건 사야 돼. 그래요? 지금 또 팍팍 떨어지는 데 있다며. 그러면서 아유 그래도 목사님 명품 가방 한두 개 있어요. 예시장도 다니고 그래요. 여러 가지 그런 시대적 주류들 모두를 그냥 같은 방향으로 쫙 몰고 가는. 이제 강남에 몽클레어인가? 그거는 입지를 않는데 강남에 왜? 그거는 거의 그 뭐 노스페이스 수준의 교복으로 다 돼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정말 부모가 눈물 흘리고 고등학교에 한 400만 원인가 몽클레어 뭐 남들 그거 사줬대. 그냥 너무 기뻐가지고 친구들 다 입고 다니는데 강남에서 너무 입고 너무 감사해. 그걸 입고 첫날 막 해서 학원에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서 있는데 택배 아저씨가 그 목 똑같은 몽클레어를 입고 배달하러 왔다는 거지. 그 순간 그 아이의 신명이 쪼개지고 찢어져서 그날 저녁에 그냥 집에다 꽂아놓고 다시는 그 옷을 안 입는다고. 그래서 강남 가면 그냥 다 그거라며. 다 그거라며. 그러니까 다 그거 입어야 돼. 다 그렇게 해. 또 부모들은 그거 못 사주니까 미안해서 그래 엄마가 아빠를 잘못 만나서 맨날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가르쳐야지. 정확하게 가르쳐야지. 어쨌든 그런 시대가 우리를 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우리의 사고와 생각을 한 방향으로 우리 모두를 획일화된 같은 모양으로 우리를 번영시키려고 하는 이때에 카운터 컬처들은 그런 시대의 거룩한 부적응자들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것을 나는 따라가지 않아. 999명이 앉아있으면 난 일어나고 999명이 일어나면 난 앉아있을 수 있는 나는
나만의 길을 걸어가되 그 길이 뭐야? 메타노이야.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길이야. 회개하고 또 일어나 그리스도로, 회개하고 일어나 또 일어나 그리스도에게로. 그런 카운터 컬처들이 돼야 된다. 세상을 향해 아름다운 고집을 죽을 때, 제발 저한테 이상한 고집 좀 부리지 말고 아름다운 고집을 좀 부리세요. 아름다운 고집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고집, 주일 성수를 포기하지 않는 아름다운 고집, 11조를 포기하지 않는 아름다운 고집, 전도를 포기하지 않는 아름다운 고집, 직분을 포기하지 않는 아름다운 고집, 그런 고집을 부려야지.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구독 취소를 눌러. 구독 취소. 세상 구독 취소. 몽클레어 구독 취소. 예? 여러분들이 사람과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마음이 뺏긴 그 영역에 대한 구독을 취소시켜버려. 그 인스타그램을 계속 보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우울해한다면서요. 나 여긴 이렇게 예쁘고 화려하고 그런데 난 이게 뭐야? 그럼 어떻게 해? 구독 취소해버려야 돼. 구독 취소해버려야 돼. 저는 조만간 카톡을 탈퇴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문자로 보내세요, 나한테 이제.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것으로 가는 것에서 카운터 컬처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이거 나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 난 내 교회가 더 중요해. 나는 내게 주신 직분이 더 중요해. 이게 진정한 카운터 컬처들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고집을 부릴 줄 아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둘째로, 시작. 진정한 카운터 컬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들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만 걸어갈 수 있는 거야. 자, 여러분들, 우리가 누굽니까? 이 대답에, 이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 우린 누구예요? 컨닝을 해야지. 오늘 예배 나오잖아. 성경에 나오잖아.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면, 여러분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내가 너희를 지으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렴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가 물을 때 우리는 그렇게 대답해요.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끄집어낼 때 예배하기 위해서 끄집어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 하나님이 그들을 되찾을 때 나를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따라합시다, 소비자가 아니라, 세상의 구독자가 아니라, 자꾸 좀 세상 좀 구독하지 마. 하나님의 예배자들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예배가 회복돼야 모든 게 회복되는 존재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배에서 은혜를 못 받고 예배를 예배로 드리지 못하면 여러분, 기독교가 가진 모든 선하고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도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해요. 그것을 누리지도 못해. 그냥 교회만 다니지 그냥 사실은 세상 사람이야. 여러분, 근데 여러분 어느 날 딱 은혜를 받을 때 있죠. 그 은혜를 딱 받을 때가 있어. 설교든 뭐든 하여튼. 그럴 때 어때요, 여러분들? 은혜를 딱 받을 때 전에 전혀 느끼지도 알지 못했던 기쁨, 희망, 감사, 막 이런 게 처음이에요? 안 내려봐? 그 막 들지 않아? 여러분, 그거 아세요? 물고기는요, 물을 몰라요. 얘들아, 물고기는 물을 모른다? 왠 줄 아니? 물속에서만 계속 사니까 이게 물인지도 몰라. 자기들은 거기 계속 있으니까 그냥 물인지도 몰라. 그냥 사는 거야. 그냥 사는 거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예배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 이 세상이 그냥 정답이대로 그냥 막 살아. 근데 어느 날 한 물고기가 용기를 내서 점프해서 퓨 올라왔어. 그래가지고 풍 뛰었는데 마침 강원도 정동진 근처에서 얘가 튀어오른 거야. 그리고 눈으로 본 거지. 거기 수많은 사람들과 맛있는 도너스 집과 막 거기 막 여러 가지 물 밖의 세상을 딱 보면서 떨어지는데, 어머, 내가 있던 곳이 물이었어? 하고 물을 깨닫고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물속에 있던 고기는 물인 줄도 모르고 살던 그곳에서 이것이 물이고 이것보다 더 좋은 또 다른 세계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 그 물고기는 그때부터 사는 방법이 달라. 어떻게 하기가 있어? 자꾸 뛰어오를걸? 보고 싶어서 또 보고 싶어서.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도 단 한 번도 천국을 향해서 뛰어오르지 못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가 죄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게 죄인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몰라. 그냥 좋은 줄 알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유토피아적인 말들이 아름답게 들려. 책을 통해서 막 감화 감동을 받고 그래. 그러면서 정말 그들이 말하고 세상이 말하는 게 다인 줄 알아.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왜? 그냥 물속에서 하던 그대로 교회 오는 거예요. 물속에서 하던 그대로 그냥 그렇게 교회 지체들하고 생활을 세상 사람들하고 하는 거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물 밖의 세상을 본 물고기는요, 자기를 인식해요. 그리고 그 나라를 꿈꾸게 됩니다. 저도 세상에서 열심히 살던 사람이었고 가난 때문에 돈을 벌고 싶어서 욕심에 묶여있던 사람인데 인격적인 예수를 만났어요. 어느 날 튀어오른 거죠, 물 위로.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세계가 있음이 경험된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내가 사는 세상을 쳐다보니 깨달아진 거죠. 이 땅은 소망이 없고 길어야 100년의 인생이다. 여기서 뭘 해도 다 사라진다. 여기서 내가 100년간 위대한들, 돈을 많이 번들, 뭘 한들 이것은 없어질 세상이다. 내가 바라봐야 되는 세상은 영원한 천국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만드실 것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걸어갔어요. 청년의 때, 대학생 때. 그러니까 달라진 거야. 그러니까 카운터 컬처가 된 거예요. 세상의 문화를 거부하고 아름다운 고집, 어떻게든 주일 성수해야 돼. 그래서 막 몇 킬로를 걸어가기도 하고, 차가 고장났을 때 주일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 그리고 완전히 실족했을 때도 주일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 계속 버티기다가 교회 안 가다가 마지막 예배가 몇 시에 있는 걸 알고 기어이 기어나가서 또 예배 드리는 그 카운터 컬처들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여러분, 세상 문화는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입니다. 사탄, 자기중심적으로 하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때려치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의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은 거의 사탄의 말을 들을 확률이 높아요. 왜? 주의 종의 말도 안 듣는데 성령의 말과 하나님의 말을 어떻게 들어? 그러니 그 귀에 들리는 건 사탄의 말밖에 없어. 그러니까 용서 안 하고 고집 부리고 설교를 했는데 설교 말이 단 하나도 그의 입술에서 나오질 않아. 근데 감사한 건 우리 구역이나 많은 집사님들 기도할 때마다 설교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구역 예배 때 지난주 설교를 나누면서 은혜 받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우리 성도들이 카운터 컬처들이 돼가고 있다 느끼고 있어요. 근데 그러지 못한 자들, 세상 문화 거기에 묶여있는 자들은 항상 자기중심이야. 사탄이 자기중심적으로 하늘 보좌를 찬탈하려고 했다가 자빠졌죠. 이 땅에 와서 하와에게 자기 중심으로, 야, 네 중심으로 선택해. 죽지 않아. 네 중심으로 선택해. 그래서 하와가 자기 중심으로 선택해서 따먹고 자기 중심으로 아담에게 줘버렸어. 주지 말아야지. 쥐만 먹어야지. 자기 중심이더만, 자기 중심.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저주는 지금 흘러와서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지금의 이 시대 2026년까지도 흘러와서 뭘 하든 지금 다 자기 중심이야. 교회 안에서도 자기 중심, 자기 중심, 자기 중심. 교회 안에서도 식당 봉사 갔는데 A라는 구역이 예를 들어서 미역국을 하는데 나는 미역국이 싫어. 그럼 왜 미역국을 했냐라는 거야. 자기 중심이야. 자기 중심이야. 나는 바나나가 너무 싫은데 도대체 우리 목사 왜 자꾸 바나나 일주일 동안 준 거야 그때? 아 정말 짜증나? 자기 중심이야. 그런데 카운터 컬처들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 새벽 예배가 중요해.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그냥 미역국 먹으면 돼. 왜? 미역국을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온 건 미역국을 먹으러 온 게 아니야. 내가 교회 온 건 예배와 봉사의 직임과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거야. 가끔가다 얘기를 들어요. 밥이 떨어진대. 특별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꼭 밥을 못 먹어. 안타까운 일이야. 하나님께서 하늘에 2배로 쌓아놓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요. 그러면 속상할 수 있지만 내가 그 밥 먹으러 온 게 아니라 직분을 감당하러 왔기 때문에 또 감사하면서 나가서 사 먹을 수도 있는. 그리고 그것을 안 다음에 이제 앞으로 구역들은 차라리 남게 하세요. 남아서 싸가세요. 여러분들이 그 당번이 모자르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쨌든 그렇게 본질에서 시선을 놓치지 않아. 본질에서 시선을 놓치지 않아. 근데 카운터컬처가 아닌 자들은 어떻게 돼요? 계속 자기중심적이야. 자기중심적이야. 그래가지고요, 진짜 예배자가 되어보지 않으면, 물 밖을 한 번이라도 이렇게 올라갔다 와보지 않으면 교회를 다녀도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게 돼요.
헌신도 자기 중심대로 하고 섬김도 자기 중심대로 하고. 옛날에 그런 분 있었어요. 헌금을 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곳에 하고 싶을 때만 하는 사람이 있었어. 완전히 세상의 사람이죠. 자기가 자기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문화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카운터 컬처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요. 그래서 그 카운터 컬처들, 하늘의 문화를 경험한 자들은요, 하나님 중심으로밖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이들 오늘 성가대 특송하고 작지만 선물을 주려고, 목사님 돈이 없어서 좋은 건 못 주지만 그래도 니네들이 엄마 아빠들이 안 사주지만 받으면 너무 좋은 걸 사려고 노력을 했어. 근데 돈이 없어서 인터넷으로 시켰어요. 싸더라고. 50% 할인해서. 근데 배송이 안 올 것 같아. 근데 그래서 어떻게 담임 목사인 내가 그걸 살려고 돌아다녔어. 하루 종일 찾아서. 그게 카운터 컬처야. 또 우리 교역자들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제 남자 교역자 없고 어떻게 하냐고. 내가 남자인데? 그러니까 걔네들의 인식은 그냥 부교역자들이 있고 각자의 영역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했을 뿐이지, 없으면 내가 하면 돼. 그래서 요즘 내가 5층부터 쭉 돌면서 정리하고 가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딱 걸리게 하는 거 있죠. 방송실 다 켜놓고 간 날 딱 걸려. 또 딱 혼나. 히터 다 켜놓고 가고. 참 우리 하나님 신실하셔. 카운터 컬처들은요, 본질이 뭔지를 아는 게 본질이. 근데 세속적인 사람은 자기 중심이야. 내가 중요해. 나 피곤하면 못하고요, 나 기분 나쁘면 안 하는 거야. 비본질에 묶여.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진단해. 나는 누구인가? 예배자인가? 아니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자인가? 만약에 예배자라면 우리는 카운터 컬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을 새롭게 하라. 공산품처럼 찍혀지는 신앙. 왜 그러잖아요. 요즘 교회는 다 이래요. 요즘 교회는 다 이래요라는 말은 세속주의의 교회를 말하는 거야. 어떻게 말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라고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교회는 콘티까지도 몇 초 단위로 다 짠대. 와, 예배에 성령이 숨쉴 틈이 없어. 그래서 콘티를 착착 짜가지고 거기에서 조금만,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30초만 길게 하면 불려간대. 와, 진짜 대형 교회, 내가 만모라 그런 교회 있어요. 뭐 하여튼 뭐 말 안 하는데 똑똑하네 우리 애들. 성령 역사할 틈이 없어. 인간이 모든 것을 옥죄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 따라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시작, 마음의 혁명을 해야 합니다. 혁명, 단어를 한참 고민했는데 저 단어를 써야 될 지금 시기야. 혁명을 해야 돼. 혁명. 자,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가 영적 성장, 영성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모습에서 어떤 부분을 모디파이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수정하는 건 영성의 삶이 아니야. 나 요 부분 좀 안 좋으니까 요거 수정하고, 요 부분 좀 안 좋으니까 요거 수정하고. 이거는 영적 성장으로 갈 수 없어요. 이거는 원형의 신앙이야. 와, 수정 좋아졌다가 후 다시 제자리. 후, 연초에 막 이빨 예배빨 세우다가 후 또 안 보이다가 또 크리스마스에 나타나가지고 신년하고 주여 삼창하고 막 하고 특세까지 하다가 힘들어서 못하겠다 또 조용하고, 여름 지나면 안 보여 이렇게 조용. 그래 또 추워 기원하고 아주. 그래서 모디파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변화는 뭐예요? 모디파이가 아니라 리플레이스. 다시 말하면 운영체제를 바꾸라고 그랬어. 아래 한글도 윈도우에서도 돌아가고 맥에서도 돌아가는데 운영체제를 바꿔야 돼. 내가 기존에 윈도우에서 아래 한글을 썼다면 동일하게 세상에서 아래 한글을 쓰지만 맥에서 아래 한글을 쓰는 것처럼 세상에서 자기 중심에서 일하고 직장을 다녔다면 운영체제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중심의 운영체제를 장착하고 똑같이 직장을 가고 똑같이 친구들을 만나고 똑같이 사는 거야. 그게 혁명이에요. 혁명. 쉽게 말하면 제가 여러분들이 그게 좀 강했으면 좋겠어서 강한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혁명하는 방법, 운영체제를 바꾸는 방법은 딱 하나야. 딱 하나. 1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조그만해.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자, 이게 유일한 방법이야. 우리의 운영체제가 바뀌고 우리가 혁명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카운터 컬처로 세상에 서 있지만 세상이 전혀 부럽지 않아. 세상 한복판에 서 있지만 다 절로 가라고 할 때, 절로 간다고 할 때 안타깝다 하면서
성령이 이끈 대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카운터컬처, 그러한 자들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돼. 근데 이게 순서가 있는데, 먼저 드려야 된다, 드려야 된다, 파라스테사이, 이 드려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통치 아래로 그냥 나를 맡기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내 주권과 의지가 없는 겁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고 할 때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데, 그 드려진다라는 것 속에 우리는 우리의 주권을 포기해야 돼.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걸 포기해야 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책임지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그 길에 여러분들의 의지와 주권까지도 포기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그래야 진짜 드려지는 거야. 그리고 뭘 드려야 되냐면 몸을 드리라고 그래. 몸. 이 몸이 뭐냐면 이 세상과 접촉하는 모든 부분을 말하는, 우리는 이걸 읽을 때 그냥 우리 몸뚱아리를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세상과 접촉하는 모든 부분. 이 몸뚱아리가 일하잖아. 이 몸뚱아리가 누구랑 관계하고 대화하잖아요. 이 몸뚱아리가 플레이스테이션 5를 하든 넷플릭스 보든 뭘 하든 어쨌든 시간을 보내잖아. 이 몸뚱아리가 선택하잖아요. 내일 오순절 찬양 축제가 있는데, 그쵸? 내일 3시 우리 부목사님 인솔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김나희 전사님 또 저기 세미나, 저기 성경학교 그게 있어서 우리 청년들 다 데리고 중고등부랑. 그러면 거기를 갈 것이냐 아니면 안 갈 것이냐, 어쨌든 뭔가 선택하는데 그 선택을 드리는 거야. 소개팅이 와도 난 안 해. 난 찬양 축제 가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 습관이 있죠. 습관도 몸이야. 그 습관,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이 모든 것들, 이 세상과 접촉하는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어떻게 돼요? 파라스테사이, 드려져야 된다는, 그분께. 그러니까 그분이 끌면 그냥 끌려가야 돼. 그게 카운터 컬처가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 산재물이 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말에 어폐가 있어요. 재물은 죽은 건데 살았는데 죽고 죽었고 살고, 산재물이 어디 있어? 말이 안 돼. 산재물이 어디 있어? 재물은 죽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산재물은 없어요, 지구상에. 근데 산재물로 드리라고 말하는 것은 매일 살아서 죽어지는 존재가 되라는 거야. 즉 매일 우리가 사는데, 하루하루 사는데 그런 내가 죽어지는 존재, 즉 지속적인 순종, 매일의 항복, 이게 산재물이야. 산재물이라는 것은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해 막 가는데 주의 일과 세상의 일이 겹쳐졌을 때, 혹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감동을 줄 때 내가 그때 죽어지는 거야. 그게 내가 하려고 했던 게 죽고 성령이 이끌어서 하는 게 산재물인 거야. 자, 죄에 대해서는 죽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딱 살았어. 이게 산재물. 이 비염 속에서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 다들 그냥, 나도 지쳐서 이제 그러면 이제 열정이 식을 수도 있어요. 누가 또 음악도 틀어놓고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지속적인 순종과 매일의 항복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거룩한 산재물. 이 거룩한, 이것은 뭐냐면 목적이 바뀌는 것을 말해요. 드럼 부스 안에 있어요? 네, 괜찮아요. 드럼 부스. 나도 지금 밤을 꼴딱 새서 지금 정신이 없어. 거룩한이라는 것은 뭐냐면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 소속이 바뀌는 걸 말해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단순하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나님 이런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단순하게 그냥 저 왔어요 뭐 이거 아니야. 난 가끔가다 우리 청년들이나 좀 친한 친구들이 막 하다, 그래서 목사님 저 예쁘죠? 안 예쁜데 그냥 예쁘다고 말은 해줘요. 그런 단순한 그런 기쁨이 아니야. 기쁘게 해드리는 게 아니야.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상태.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상태, 하나님의 계획에 어긋나지 않는 삶의 방향에 딱 서 있는 상태, 하나님의 계획에서 어긋나지 않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계획에서 어긋나지 않는 삶의 방향에 우리 교회가 잘 서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상태로 잘 걸어왔어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부흥이 옵니다. 이 5가지가 합쳐진 게 영적 예배야. 이 영적 예배자가 돼야 돼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지만 영적 예배자가 된다. 그러니까 우린 다 어떤 예배자야? 가짜 예배자야. 그렇죠? 짝퉁 예배자들. 그래서 진정한 마음의 혁명이 곧 영적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자가 되는 게 마음의 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카운터 컬처들이에요. 왜? 산 제물이야.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산 제물로 존재해. 그래서 아버지의 뜻과 세상의 뜻을 붙일 때 세상의 뜻은 죽이고 아버지의 뜻을 살려. 이 몸을 드리는 자들이 내가 접촉하는, 내가 하는 모든 것들, 그것을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서 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 진정 영적 예배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들이 세상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고, 그러한 자들이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에 처해도 국민과 영혼들과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이 세우는 거예요.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그런 사람들이 드러납니다. 사단이 동서사방에서 에워싸도 카운터 컬처들은 그걸 뚫고 갈 수 있는 용사들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래서 그런 카운터 컬처들, 지금 이 대한민국 위기 속에 있으니까 지금 막 드러나고 있잖아요.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카운터 컬처들, 이 세상에서 소망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 희망이 되는 사람들, 주님은 그런 카운터 컬처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과거의 어떤 경험과 과거에 읽은 책, 과거에 느꼈던 상처에 묶여 있으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카운터 컬처가 될 수 없어요. 그게 여러분들을 이끌거든. 앞으로 나가는 걸 막아버리거든. 그리고 여러분, 중도다, 중립이다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중립은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가만히 있으면 반드시 이 세대의 모습으로, 이 세상의 모습으로 빚어져.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 어느 날 유니클로에 갔더니 옷 진짜, 그럼 그거 입어. 그냥 사니까 또 가만히 있으면 또 이 빵이 뭐 이런 빵이다. 그럼 또 사서 먹어. 가만히 있으면 그냥 세상의 모습으로 끌려가.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세상이 요구하는 틀에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맞추면서 살게 돼요. 그러나 카운터 컬처들은 이 빵이 왜 나왔지? 분별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해야 되지? 깨닫고 나를 하나님께 맞춘다라는 거죠. 그런 자들이 지도자입니다. 나 우리 아이들 그렇게 키우고 싶고 여러분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변화를 받아야 돼요. 이 외침을 세상에 여러분들이 변화를 받아서 변화를 받아라! 또 외칠 수 있는 그런 진짜 변화된 자들, 그런 카운터 컬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왜 새벽에 이렇게 어려운 설교들을 2번에 걸쳐서 특세 때 했을까?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카운터 컬처야. 그냥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야. 기도했을 때 영적 전쟁에 대해서, 기도했을 때 이제 영성에 대해서 말해야 된다. 그냥 죽도록 준비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이들을 왜 이 새벽에 나오게 해서 우리 부모들 그쵸 미쳐버리겠죠. 전쟁들하고 나오셨나? 여러분들의 그것이 뭐다? 곧 그게 하나님 앞에 딱 맞춰지는 거예요. 산 제물이 된 거예요. 이 시간 함께 짧게, 우리 애들도 깨워야 되니까 통성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애들 노래해야 되니까 통성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마지막 오늘 결론적으로 We are counter culture. 우리는 이 세대에 있어서 저항하는 자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 세대를 거스르는 자요. 그렇죠?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정말 거스르는 힘이 있는, 말씀에 순응하는 힘이 있는, 말씀대로 세상을 뚫고 갈 수 있는 그런 카운터 컬처들이 되어야 된다. 그 삶이 영적 성장의 삶이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과 한 주간의 설교 제목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을 3번 부르고, 제가 기도 제목 써놨죠? 보시면서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 우리 한 3분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귀한 영혼들, 특별히 우리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부모와 함께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와 예배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한 주간 결단하여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주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어찌하든 우리의 의지를 버리고 아버지의 뜻에 우리를 맞추는
거룩한 초점을 가지고 달려온 우리 귀한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앞으로 펼쳐질 삶이 얼마나 험하고 어두울지 우리는 감히 알 수 없지만, 이 시대에서 영적 성장의 삶, 영성의 삶을 살아간다면, 아니 그 존재로 서서 살아 걸어가면,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빛과 능력을 드러내는 자들로 존귀하게 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혼돈과 미혹이 가득한 이 세상, 이 대한민국이 지금 여러 가지 분열과 아픔이 올 뿐만 아니라 세계가 패권주의로 바뀌고 있고, 모든 하나님 기독교가 타락하고 있고, 성경과 반대인 좌파로 흐르고 있으며, 아버지의 말씀이 희석되고 강단에 이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들이 서서 설교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때에 카운터 컬처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물속에만 사는 자들이 아니라 물 밖으로 뛰쳐나와 세상 영원한 천국을 알고 보기에 물속에 들어가서 그 천국을 꿈꾸며 그 거대한 세상과 세속의 조류를 거슬러 하나님의 영광에서 달려갈 수 있는 카운터 컬처들이 필요합니다. 메타노이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회개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직진하며, 어떤 고난이 와도 아버지 우리는 더욱더 단단해지는 특이한 체질을 가진 존재임을 배웠사오니, 그 능력을 힘입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1년 365일 24시간 우리의 삶에 머물며 온전히 아버지의 뜻대로 변화를 받아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존귀한 자들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어린아이들 축복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성의 삶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송구영 신예배 신년 첫 주, 그리고 이어지는 첫 한 주간의 신년 전교회 특별 새벽 부흥에 끝까지 달려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말씀을 곱씹어 듣고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많이 먹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말씀을 먹어도 친구와 이야기할 때,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을 권면할 때 단 한마디도 말씀이 나오지 못하고 맨날 똑같은 말만, 맨날 똑같은 멘트만, 맨날 똑같은 반복만 하는 그런 연약한, 그런 우리 악한 입술 되지 말게 하시고, 끊임없이 주시는 말씀이 매일매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웃과 삶에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말씀이 변화되어 영혼을 구원에 쓰임받는 능력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대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We are counterculture. 우리는 하나님 이 세상을 거스르는 힘을 가진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믿음을 다하여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히 배웠사오니 그 말씀대로 믿고 달려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2026년 12월은 2025년 12월과는 또 다른 계단에 올라가 있는 영적 성장과 영적 축복을 누리는 그 모습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예배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거룩한 산재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